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시즌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은 총 10가지의 레슨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레슨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 우리의 돌보심의 이름이고 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제 막내를 키우면서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막내를 키우면서 좀 큰 아이들을 키울 때와는 좀 다른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잠자리에 이제 누워 있는 아들을 보면 그냥 한없이 마음이 좀 애잔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잘 커야 될 텐데, 혹은 이렇게 큰 아이들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아빠랑 어쨌든 작별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빠의 부재 속에 아이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들 혼자 이제 겪어야 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지레짐작해 보면 마음이 좀 그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너에게 닥쳐올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다 저희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두의 삶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따르기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들로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를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해요.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썼죠. 그래서 그걸 인사 대신에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워딩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뭐냐? 하나는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말씀들,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앞에서 그냥 가는 사람, 그 모세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화분이 너무 말라 죽어서
시각적으로 좋지 못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말씀 뒤에 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또 한 말씀.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통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무수히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돌보아 주실까? 돌보아 주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루케이도 목사님은 좀 독특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하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좀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 뭐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은 1장은 족보죠, 족보. 복음서에는 족보의 말씀이 두 군데 나타나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하향식 족보라고 그렇게 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누가복음은 상향식,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내려오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그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단 말이지?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책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요, 어떤 것들을 증명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이제 그게 이행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되어진 많은 그 예수님의 혈통의 육신의 그 조상들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이제 작가시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족보는 천국으로 간 사람들의 출석부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읽혀져서도 안 된대요. 오히려 여기는 카운티 구치소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경찰서 안에 구금되어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냥 아주 술 먹고 만취하고 다툼이 있어서 잠시 잠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집합제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곱 같은 아들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 막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뭐 제가 그런 거 셈이 많고 막 뭐 좀 더 얻어내려고 어릴 때 늘 제가 그 피해자 입장에 피해자 코스프레 할 때 저는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 여동생과 든든한 형 사이에 둘째다 보니 제 존재 자체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 뭔가를 얻으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유 저 야곱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지만 사실은 유다의 더 심각한 결점은 뭐냐면 이제 그건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사회나 뭐 문화는 그냥 차치하고요. 그건 뭐 언급하지 않고 어쨌든 매춘부를 찾은 거잖아요. 거기에 속이고 며느리가 있었던 거지. 그런 사람이에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생인 라합도 있고 밧세바도 있고요. 룻은 이방 사람이기도 해요. 또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 이방 신들의 관습에 따라 아들을 불 속에 지나가기도 했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악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반은 재물을 착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고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상을 숭배했고요. 수많은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어요. 결코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지켜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생각에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개런티해 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족보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늘 뭐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그 인간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구세주인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면 되지. 뭐하러 이 결함 많고 흠 많은 그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하대요, 여러분. 뭐냐? 서두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저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하고 제 자녀들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걱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 탈 많고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고 도저히 영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족보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족보가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의 마지막을 그렇게 루케이도 목사님은 묘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보라,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것들이 성공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까지 내려오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근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수정되어지지 않고 지켜졌어요. 이게 결국 뭡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니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요. 돌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해 보내어지신 그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만난다고 해도 뭐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주간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도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유효한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선물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 제자 훈련에 우리 반원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6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7월이네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외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또 그것들 돌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 성경 공부 이제 시즌 3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에 이제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해 안에는 어쨌든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룰 수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좀 삐걱삐걱 거리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염려가 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네요. 7월은 6월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씀은 제가 이 과정을 좀 소개하기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가 고민이 참 많이 됐던 게, 글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 자체가 너무 좋은, 그러나 작가이시다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서 그냥 또 한 번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표명이 길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새로운 달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